믿음의 길을 가는 때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이모저모로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럴 때에 믿음의 뿌리를 점점 더 깊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감으로 갈수록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기도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찬양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사랑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 야곱의 이 축복의 기도가 바로 요셉의 삶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애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요셉의 삶처럼 실제적인 현장에서 말씀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만 해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 부여잡고 사는 것이 은혜도 축복이다. 며칠 전에 제가 이 군대를 제대하는 한 청년을 이렇게 옆에 두고 또 군 생활을 남겨준 한 청년을 옆에 두고 기도해 주면서 너 꼭 앞으로 이제 직장 잡고 세상 생활하다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믿음 생활 정말 하기 어려운 시간도 있을 건데 그때도 꼭 너 믿음 생활 놓치지 말고 꼭 이단만 아니면 교회 가라. 내가 그걸 하나 너한테 당부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하나님 부여잡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축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노래도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많이 들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야곱의 축복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본문에 22절에서 26절까지 있는 그 내용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뭇가지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가 축복하는 기도고 또 우리가 간절히 그를 향한 또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 의미입니다. 우리는 많이 노래를 불렀지만 저도 오늘 새롭게 또 이 가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기도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 야곱이 요셉에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영적으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애언적인 이 미래에 대한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말과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애언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너는 정말 열방을 품고 나가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아름다운 열매의 꽃핌을 나는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있으니 너는 그의 간파를 의지하고 결코 실망하지 말고 나가라. 내가 너를 기도할게.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하셔. 오늘 이런 말들을 우리가 그 귀에 그의 마음에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을 좋아하죠? 부모는 자식을 축복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
또 다른 옆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축복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축복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12지파의 기원이 된 자손들에게 각각 다른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요셉에 대한 야곱의 마지막 유언적인 축복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 말씀 가운데 한평생 아름답게 열매 인생을 살았던 요셉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평생 아름답게 열매 인생을 살았던 요셉. 야곱의 축복 기도 속에는 요셉의 과거와 성품과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요셉의 고통, 상처, 고난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보면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 하는 거예요. 나무의 운명은 어디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누가 심느냐, 언제 심느냐, 어떻게 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어디에 심겨지느냐가 그 나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무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땅에 따라서 나무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나무의 근원이 샘 곁에 심겼다고 말합니다. 본문 22절에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샘이 요셉으로 하여금 생명력을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능력을 지키는 비밀은 바로 샘이었습니다. 요셉이 평생을 통해 누렸던 영감의 원천이 바로 이 샘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어릴 때부터 특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상에 올려진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는 채식을 다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정한 음식을 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으로 출발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책을 읽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더 주셨다.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 지식을 간파하면서 4대에 걸친 총리를 역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가, 그의 영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의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가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가 먼저 꿈을 꾸고 그가 꿈을 해몽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이 바로 형제들이 그 앞에 절하는 것, 또 그의 엄마 아버지가 절하는 것, 해와 달이 11별이 엎드려 절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꿈을 꾸게 돼주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이 우물 속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려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하고 분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기다림 속에서 배신감을 느끼는 세월을 지나갔지만 그는 능히 이 과정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믿는 삶이 그에게 있었다. 그에게 또 꿈을 해몽하는 은혜가 있었다. 이것이
요셉 되게 만들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도움을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샘 곁에 심겨진 나무로 묘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자를 표현하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작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을 모릅니다. 시냇가에서 계속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말씀은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샘, 시냇가, 물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물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실이 그쳐지지 않고 입이 청청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무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 중요합니다. 바로 뿌리를 말합니다. 나무가 위로 성장하려면 뿌리를 땅속에 깊이 내려야 합니다. 나무의 높이와 뿌리의 깊이가 보통은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 뿌리를 샘 곁에 깊이 뻗쳐 생명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샘 곁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심겨져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샘에서 생명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샘물이 아닌 터진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지는 않는지,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부여잡았다. 우상을 부여잡고 헛된 지식을 너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인생의 열매 근원은 샘이었습니다. 샘 곁에 심겨질 때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화분에 심겨진 그 아름다운 꽃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흙이 적기 때문에 물을 제때 주지 못하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조금 더 지나면 말라버려요. 그리고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물을 제때 주어야 청청한 잎사귀를 아름다운 열매를 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늘 한결같이 공급되어지는 것, 밖에 보이지 않지만 속에서부터 뿌리를 깊이 내리고 물 근원에서 올려지는 나무는 언제든지 가물어도 튼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이 모습으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또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밖에 바람 불 때 똑같이 태풍 오면 맞게 되어지는 그 상황에 있지만 뿌리가 깊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여건을 맞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태풍 오러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속에 깊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깊이 그 말씀의 뿌리를 받고 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요동을 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보면은 그
그냥 마른 불처럼 바람 불면 막 날아다닙니다. 정말 건불 같아요. 그런데 한쪽에 물이 있는 데서 보면 큰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청청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한쪽에는 물이 있고 한쪽에는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메마른 인생이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떠나는 나그네같이 부평초와 같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샘 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굳건히 서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멋진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하지만 실수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그렇지만 언젠가 사랑이 식어질 때도 있어요. 어떤 데는 사랑의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기쁨을 주면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 화단에 멋진 나팔꽃을 심어서 줄을 매어 놓았습니다. 날마다 물을 주어서 아름답게 꽃을 많이 피웠습니다. 근데 세미나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4일 동안 자리를 비웠더니 와보니까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팔꽃이 다 시들어버리고 그 좋은 꽃은 하나도 없고 잎도 다 말라버렸어요. 아휴, 어떻게 하냐. 그 아름다운 꽃들이 다 말라버렸구나. 안타까워 하는데 그날 저녁에 비가 왔어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비가 오고 난 며칠 후에 보니까 나팔꽃이 다시 꽃이 활짝 핀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더니 이 나무가 죽은 게 아니었구나. 비가 오고 며칠 있다가 다시 예쁜 꽃들이 그 잎이 막 자라고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잠깐 관심 두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하지만 내가 다 챙기지 못하는 그때의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한번 일으키시면, 하나님께 뿌리를 우리가 저 안에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고단하고 힘들고 그 포기해야 되나라고 하는 낙심되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좀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얼굴이 팽팽하고 활기가 있고 힘이 있고 탁 이렇게 나갈 때에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냥 이 물이 많은데도 샤워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여기에 몸이 피부가 촉촉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꾀째째하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힘이 없이 사는 걸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럴 때 저 사람 활기가 있어 보이고 저 사람 이제 있으면 힘이 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나도 힘이 빠지네. 아이고 어떻게 살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받고 살면 날마다 청청한 빛을 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열매를 맺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아침에 귀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가 죽지 않습니다. 당당해집니다. 내 일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힘이 있어요. 팽팽합니다. 당당해지는 그 모습에 많은 사람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옆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다가오시고 오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요셉은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는 크게 자라서 담을 넘었습니다. 22절에 말씀해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족속이 번성하여 그 세력이 넘칠 것을 애원한 것입니다. 담을 넘었다는 것은 국경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담에서 저쪽 담으로
호박 넝쿨이 넘어가고 감나무가 대추나무가 막 넘어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침범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래도 여전히 자기 것이니까 따먹으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서 확 뻗어나가면 함부로 왜 왔냐고, 우리 땅에 와서 돈 다 벌어갔냐고 이렇게 혹시 말을 할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제동 걸 일이 없어요. 법적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이 부산, 서울 다 전국을 누비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좀 크게 하시고 생각도 넓고 모든 일들의 어떤 분야든지 세계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담을 넘었다는 것은 국경을 넘었다는 뜻인데 가나안 땅을 넘어서 애굽까지 넘어가는 것이에요. 요셉은 작은 부족의 아들이었지만 애굽의 총리라는 열매가 풍성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가정과 국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미친 영향은 아주 지대합니다. 먼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간 다음에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아주 풍성한 이 소출이 일어나고 잘 되게 되어졌다. 왜? 요셉이 그 집에 이 총무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억울한 모습으로 감옥살이를 옥살이를 했지만은 그 속에서 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수장이 복을 받았어요. 간수장이 복을 받고 요셉에게 이 모든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모든 이 정치인들을 다 관리하는 일을 요셉이 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애굽의 기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가 복을 받은 것이죠. 요셉의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따라서 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나중에 1차, 2차를 통해서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70명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내려와서 가족들이 부모가 복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간수장이 바로 애굽의 나라가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 되면 믿음으로 축복을 받으면은 이렇게 모든 부분을 살려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작은 부족,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으므로 깊이 하나님을 신뢰한 까닭에 하나님께 다 살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잘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나요. 친척 일가들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주변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이 바로 요셉이 가나안 땅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간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을 원한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요셉처럼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뻗어나가는 인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런 말을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자녀를 세계화된 인물로 길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후원하고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가 되어지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을 통해서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늘 만나면 오늘 격려하고 위로하고 상담해주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조그마한 어려운 문제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떻게, 나 죽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이혼할까요 말까요? 이 사업 잡을까요 말까요? 이거 나 이대로 그냥 끝입니까? 이렇게 엉엉엉 울면서 하나님 이 문제만 풀어주시면, 하나님 정말 어떻게든지 이거 해결하면은 정말 내가 살 것 같아요. 이런 기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이 문제 살려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정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법칙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해야지. 딸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사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너무 힘들어요.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만 기도하면 세교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또 요셉은 열매가 풍성한 나무라는 것이에요. 시련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룬 요셉의 생애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야곱을 통한 축복의 기도는 요셉의 생애 속에 현실로 나타났어요. 먼저 요셉이 받은 복은 강성함의 축복입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적들이 활을 가지고 쏘려고 하고 다가져오는 일이 있어도 내가 강하면 그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악한 무리들이, 악한 영들이 나를 휘어잡으려고 해도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받은 강성함의 축복이 오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시련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이기려면 강해야 합니다. 요셉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둘째, 요셉이 받은 복은 하늘의 축복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요셉이 받은 복은 하늘의 축복이에요. 위로 하늘의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신분의 축복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또 땅에 기름진 축복입니다. 본문에는 보면은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영어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신령한 축복을 받으면 세상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지금은 당장 실패한 것 같고 초라해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주시고 마음의 심령의 복을 주시면 예전에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하고 더 내 모습이 알차다. 더 규모가 있어진다. 하나님과의 더 관계가 깊어지고 많은 사람을 대할 때에 저 사람도 참 어렵구나. 그럼 보면서 같은 연민을 느끼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많은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많이 다 이 땅의 가들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많이 가져야 많은 사람을 돕고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오히려 적게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더 그를 더 탁하게 보듬으면서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불행한데 적게 가진 사람이 행복한 걸 볼 때 많이 가진 사람에게 도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작은 자라고서 작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나중 온 자로 먼저 되게 하시고, 먼저 온 자로 나중 되게 하시고, 큰 자가 더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오히려 더 큰 자가 될 수 있는 법칙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자녀의 축복입니다. 25절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서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의 과거의 고난을 잊게 하셨다고 하는 뜻의 므낫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를 창성하게 하신다고 하는 뜻의 에브라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과거의 고통을 다 잊게 하셨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으로 나를 창성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런 자녀의 이름을 짓는 그 요셉이 그 믿음을 그 속에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오늘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 심기운 뿌리 깊은 나무였습니다. 삶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로 담을 뻗어 넘어서 뻗어갔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강성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녀의 번성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열매가 풍성한 요셉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작은 교회에 그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설교인데 전화로, 목사님 다음 주에 이 설교 본문과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알려드렸어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사님 끝입니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거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음 주에 그 예배에 참석해서 주보를 딱 봤더니 설교 제목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써요? 좀 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적어놨어. 그도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까지 다 적어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로 가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잘 견디고 힘을 내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했는데 그 제목을 딱 보면서 오늘 전해야 될 말씀이 이거구나. 뭐가 더 필요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 되어주시면 그 뿌리를 우리가 내리고 있으면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그 기간을 통과했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배신을 맞았어요. 요셉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배신 당했어요. 죽을 고비 넘겼습니다. 사람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갔어요. 억울하게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강간범이 된 거예요. 지금은 보면 오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꿈의 행을 해줬더니 약속을 지키지 않고 2년 동안이나 기다려야 됐어요. 얼마나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습니까? 다니엘은 그 속에 갔지만은 여러 왕들을 겪으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시기모함한 것 때문에 사자굴도 들어갑니다.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는 그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런 내게는 어려움과 이 과정이 없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많은 여건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더 넓은 데로, 더 깊은 데로, 더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을 충만하게 돼. 모든 게 만사 형통해. 여러분,
참 믿음 가진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막 부어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는 때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이모저모로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럴 때에 믿음의 뿌리를 점점 더 깊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가물어 갈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물수록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이 길로 들어가야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기도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찬양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사랑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 야곱의 이 축복의 기도가 바로 요셉의 삶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애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요셉의 삶처럼 실제적인 현장에서 말씀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만 해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주님 안에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7주일에 오늘 현재 오늘 내 삶에 하나님 정말 물질이 넉넉하지 않다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고 이런 고백을 이런 의혹을 갖고 의심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 내가 이제부터 세계적인 사람으로 세계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